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우리 봉동은 1절에서 7절, 11절에서 13절만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 벗지 못한 이방인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 무기 담당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 무기 담당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 담당 병사가 이렇게 죽었다. 사울의 부하도 그날 다 함께 죽었다. 골짜기 건너편과 요단강 건너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다.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밤새도록 걸어 벳산까지 가서 사울의 주검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 그 주검을 모두 거기에서 화장하고 그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야베스에 있는 에셀 나무 아래에 묻고 이랫동안 금식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30번째입니다. 사울의 몰락 왜 끝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참 신실하고 좋고 아름답고 정말 귀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런 평가를 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딱 네 가지로 인생은 분류가 됩니다. 원래는 두 가지지만 늘려서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은 사람. 두 번째는 처음도 좋지 않고 나중도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처음은 좋지 않았는데 나중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이 좋지 않은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사울이 네 번째 케이스였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마지막이 끝이 좋지 않았던 사람. 왜 그랬을까요? 이 사울의 마지막 굉장히 비극적인 몰락으로 끝이 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러한 비참한 마지막을 피하고 마지막에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전쟁들이 있어 왔지만 오늘 이 31장의 패배는 굉장히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패배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비슷하게 싸우다가 점차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중에 여러분 요나단, 다윗의 소울메이트, 소울프렌드라고 했던 이 요나단이 치열하게 싸우다가 그는 용사였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그로 말미암아 대승을 거두었거든요. 요나단이 먼저 죽습니다. 그 죽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끝까지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전쟁터에서 죽는 요나단, 그리고 그의 형제 아비나답, 말기수와 사울의 세 아들이 전쟁터에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죽습니다. 사울도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에게 능욕을 당할 수 있으니 차라리 먼저 죽어야겠다. 무기를 들던 부하에게 나를 죽이라고 했는데 그가 죽이질 못하죠. 왕인데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칼에 자기 스스로 엎어져서 자결을 합니다. 이것이 사울의 마지막 이 땅의 모습이었어요. 사울은 키도 크고 잘생겼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던 사람, 많은 사람의 인기와 명예와 권력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곤 어떻게 보면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었던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결말로 끝이 나게 되죠. 두 세대 전쯤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언약궤를 빼앗기면서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죽고 크게 패배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유례 없는 패배인 이유는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왕의 왕자들 셋이 한꺼번에 다 죽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패배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없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가져다가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이겼을 때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잔인하지만 사울의 목을 베고 그의 아들들의 목도 다 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시신을, 그 사울의 갑옷을 다 벗긴 다음에 죽음을 벳산이라고 하는 성벽에 사울과 세 아들들, 목이 없는 시신들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매달아 두고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 그들은 그렇게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비극적인 결말, 너무나 잔인한 결말이죠. 이것이 사무엘상 31장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무너졌고 지도부는 죽임을 당했고 예전에 블레셋으로부터 빼앗았던 땅은 다시 빼앗겨서 남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결코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총체적 재앙이었고, 여러분, 이 나라의 총체적 재앙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다 가게 되었습니다. 이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진 이 자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요, 이스라엘의 손주들이요, 누구의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라왔던 이 세대의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이 거기서 다 죽은 거예요. 그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외세에 짓 밟힌 것입니다. 그런데도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리 사울 왕이라도 누가 좋아하겠냐고. 아니,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원하는 나라의 사람들, 그들은 좋아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즉 사무엘상 그 앞에 사사기 시대를 가만 읽어보시면 이 이스라엘이 외세에 계속 침략을 당했던, 마치 우리 조선처럼 말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모압에 의해서, 어떤 때는 암몬에 의해서, 어떤 때는 미디안에 의해서, 어떤 때는 블레셋에 의해서 오랜 기간 동안 침략을 당하고 점령을 당하고 속국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무엘 시대가 되어서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나름 독립을 이루었고 사울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에 의해서 왕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픈 일인지, 기뻐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오히려 슬퍼하며 애도합니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사무엘하 1장을 보시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너무나 슬퍼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이 소식이 가드는 블레셋 5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골리앗이 이 가드 출신이죠. 전해지지 않게 해라. 이 소식이 아스글론, 역시 블레셋의 5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거리에 전해지지 않게 해라.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듣고서 기뻐할라. 저 할례 맺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환호성을 올릴라. 이 소식이, 왕이 죽었고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도록 하여라. 다윗의 입장에서 사실 사울의 죽음은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잖아요. 자기를 파괴시키려고 했잖아요. 사실 모든 것을 가져갔잖아요. 야, 사울이 드디어 죽었구나. 지난 13년의 이제 광야 생활 끝. 내가 드디어 왕궁에 입성할 수 있다. 너무 기쁜 일이네 라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는데, 이 상황에 다윗은 슬퍼합니다. 너무나 애도하며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애도하자라고 그렇게 하죠.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사울이 악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같은 편 아닙니까? 같은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아무리 싸움을 해도 기본적으로 같은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안에서 싸우는 것이지, 지금 외세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지금 왕이 죽었다고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만든 사람이 무엇이냐? 대개는요, 열의 아홉은 이 상황 되면요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꼴 좋다, 역시 나를 죽이려 하더니 저렇게 망하는구나, 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기뻐할 거라고요. 근데 다윗은 슬퍼하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쓰러졌다, 우리의 용사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라고 그렇게 슬퍼합니다. 좋아할 백성들은 오직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 뿐이었겠죠.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바라는 나라의 백성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기뻐했죠. 본문 읽어보면 그 큰 승리의 소식을 쫙 퍼뜨립니다. 블레셋이 이겼다, 이스라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이 졌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력은 공백 상태입니다. 대통령은 탄핵소추를 당했고, 권한대행으로 총리 역시 탄핵소추를 당했고, 전쟁이 일어나면 책임질 국방장관은 공석입니다. 우리나라의 안전을 책임질 경찰의 총수장이죠. 행정안전부장 장관도 공석입니다. 법무부 장관 공석입니다. 감사원장 공석입니다. 다 공석이죠.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은 외국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서 외국 투자자들의 자금을 회수하고 있어요. 아,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구나. 환율이 1480을 넘었어요. 이제 곧 1500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좋아할 수 있는 국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상황을 좋아할 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 경쟁 업체들의 나라,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일본과 문 나라들의 기업들을 다 제치고 올라서더니 드디어 무너지는구나, 우리가 그들을 앞서갈 절호의 찬스가 왔다, 내심 기뻐할 겁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나라들과 국민들은 박수치며 이 소식을 좋아할 거예요.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더니 대한민국이 무너지는구나. 최근에 제가 대표적인, 우리나라 아주 대표적인 기업 지도부에 계신 분을 만났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전히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기술 경쟁 우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기업의 전체 기술을 다 갖고 있는 분이, 목사님 아닙니다. 중국에 의해서 다 따라잡혔습니다. 앞서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는 쫓아가야 됩니다. 목사님, 지금 굉장한 위기에 있습니다. S전자 주식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4만 전자라는 얘기가 나왔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나라가.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아요. 기술력과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기술도 따라잡혔고 수출도 안 되면 무엇으로 먹고 살까요? 수출이 안 돼서 수입이 없으면 여러분, 내수 다 죽는 거예요. 왜? 수입이 없으니까, 기업이 안 되니까, 고용이 안 되니까. 고용이 안 되면 소비를 못 하죠. 소비가 안 되면 장사 어떻게 해요? 음식점이 되겠습니까? 기업이 돌아가겠습니까? 가게 돌아가겠습니까? 다 같이 침몰하는 거. 이 상황에서 누가 기뻐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그 기뻐한다면 그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적이었지만,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데, 나라가 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기뻐할 수 있냐고요. 왜 이스라엘이 졌느냐? 여러 가지 패배 이유가 있어요. 이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략이 부재입니다. 후퇴를 하는데 어떻게 산을 뒤로 두고 후퇴를 하냐 이거예요. 그럼 막히는 거잖아요. 다 죽었어요, 거기서. 길보아 산에서 죽은 이유가 그겁니다. 전략의 부재였다는 거예요. 처음엔 비등비등했어요.
다윗이 있었더라면 다르지 않았을까? 다윗이 군대장으로 남아있었더라면 이 전쟁 이겼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비참한 패배를 맞이하지 않았을 겁니다. 패배 이후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정쟁에 매몰된 내부 분열 때문에 사울이 자신의 에너지를 온통 다윗을 죽이는 데 에너지를 썼어요. 군사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찾아내라. 계속 그 다윗을 죽이는 데 에너지를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패배는 사울의 개인의 시기와 질투에 의한 정치적 보복의 결과이기도 했어요. 사울과 다윗이 원팀이었다면, 다윗이 군대장으로 남았다면 블레셋이 문제였겠습니까? 모압이 문제겠습니까? 다른 나라 무엇이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죠. 근데 이 에베네셀의 패배했던 이유와 이번에 이 길보아상에서의 패배는 그 이유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당시에 바로 이유는 이가봇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가시다 패배한 거였어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신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이미 16장에 보십시오. 14절에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그러면 가장 최악의 저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거예요. 그 믿음 있는 거에 당연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내 순종을 점검해 봐야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죠. 확정해 봐야죠. 그렇지 않다면, 순종이 없다면, 자꾸 불순종이 일어난다면,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시험해 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최악의 저주인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신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왜 그를 떠났느냐? 완벽하지 않아서인가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다 허물이 있고 다 결점이 있고 다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심으로 완주하겠다는 거예요. 완주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문제는 블레셋도 아니고 어떤 나라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군사력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 사울의 문제는 사울 자신에게 있었어요. 역대상에 보면 왜 사울이 이 비극적으로 몰락했는지 명확한 이유를 단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주님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배신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이에요.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근데 영어로는 unfaithful이라고, 신실하지 못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죽었대요. 그러면서 배신하는 것이 무엇이냐, 신실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그걸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과 두 번째,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누가 죽이셨다고요? 누가요? 주님께서 사울을 죽이셨어요. 성경은 자결했다고 했잖아요. 자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 주님이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나라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그래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이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언제 쓰이냐면 배우자에게
그 약속, 서로만을 사랑하겠다라는 약속을 어기고 바람을 폈을 때, 외도했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여자 만나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사울은 신랑 대신 주님 대신에 다른 자를 찾게 된 것이죠. 다른 자를 의지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바람핀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죠. 용서해 주시죠. 근데 이것이 그의 주된 성향이었어요. 성향. 그래서 이 unfaithful이라고 하는 형용사잖아요. 형용사. 그 사람을 묘사하는 어떤 한두 번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반적인 성향을 묘사한 것이 신실하지 못하다. 이것이 사울에 대한 평가였어요. 이게 마지막에 그의 평가입니다. 아니, 사울을 성경이 묘사를 할 때 이걸로 평가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 무엇을 바람핀 것으로 보셨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 두 가지. 첫 번째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이 내가 와서 대사를 드릴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이 사울이 두려워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번제를 먼저 드렸어요. 왜?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제사장의 권한을 넘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문제냐? 선악과 따먹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선악과가 과일의 문제가 아니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순종해서 먹지 않겠습니다. 권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먹으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시험, 테스트예요. 그걸 통해 아는 거예요. 근데 바로 거기에서 사울이 그냥 넘어간 것이죠. 내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한 계획과 내가 정한 목표,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이 금지해도 괜찮다. 그냥 나는 해버리겠다. Just do it 하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영성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외도하는 것으로 보신 거예요. 왕이라고 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었어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대의 정치입니다. 투표를 통해서 우리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그래서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서로 분리가 되어서 어느 쪽도 장악하지 못하도록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부가 사법이나 입법에 관여하지 않도록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사법부도 공정하게 판결을 하고, 또한 입법부도 사법과 행정에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것인데, 행정부도 독재할 수 있고 입법부도 독재할 수 있습니다. 입법이 사법부에 할 역할, 이것이 죄냐 아니냐를 사법부가 해야 되는데 입법부가 한다거나, 행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못하도록 다 잘라버린다거나, 그럼 이게 독재죠. 입법부는 누가 탄핵을 합니까? 사울은 제사장만이 제사할 수 있는 권위를 넘어섬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rejected, 거절했다, 거부했다.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포지션을 더 이상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포지션을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주의 하나님의 대응 방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고 무시하고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이 일어나면 주인께 주님 오늘 어떻게 제가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 듣고 일을 하죠. 마땅히 우리도 그렇게 왕이신 주님께 나아가서 물어야만 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묻고 순종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자기가 4시 반에 일어나든 5시에 일어나든 일어나서 독서하고 자기 개발하고 무엇을 하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생명과 하루를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지 물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거기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고 이것이 예수 동행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 가깝다면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를 다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부모님이나 뭐 교제하는 사람이나 있다고 칩시다. 부모님이 이런 음식을 싫어하는데 알면서도 그 음식점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자녀가 어디 있어요? 교제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밀가루 음식을 싫어해. 내가 알아. 근데 스파게티 먹자 그래. 아니, 그럴 남자가 어디 있냐고요.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서 거기에 같이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면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무엇을 싫어하시고 좋아하신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 알아야죠. 그분이 성품이 어떠하신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동행할 때에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뜻은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따라 순종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함께를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새해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요. 통독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기 너무 좋은 기회죠. 말씀 함께 가져오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면. 요즘에는 이제 셀 모임을 해가지고 말씀 함께가 많이 보급이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해요. 잘 체크해서 다니엘 21금 기도 책을 하나씩 더 추첨을 해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셀 모임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었다. 두 번째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인데 점쟁이와 상의하고 지도를 받은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묻지 않았대요. 자, 13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당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사실은 40년 기다렸어요. 40년. 근데 그 마지막에 그 라스트 찬스에 찾아간 것이 엔돌의 무당이었습니다. 무당에게 찾아가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를 왜 귀신 들린 무당에게 찾아갑니까? 28장 7절 보세요.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하기를 망령을 불러 올리는 여자 무당, 우리말 성경에서는 신이 내린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 찾아보아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본래 사울은 무당들을 다 쫓아냈었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이 위기에 처하니까 무당을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비극이죠. 국가적인 지도자의 죄는 온 국민에게 영향을 미쳐요. 이게 전쟁의 패배예요. 외세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고 찬탈할 비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접한 자 무당 찾아가는 겁니다. 점집 찾아가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0절 보십시오. 당신들 가운데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오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3년 전 통계이긴 한데 10대에서 30대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물어보기를 점을 본 적이 있습니까? 50%가
그렇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50%가. 왜 점을 보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63%가 그냥 재미로 봤다는 거예요. 재미로 볼 수도 있죠. 그렇죠? 재미로 볼 수도 있겠죠. 미래에 대한 염려로 본 사람은 11%밖에 되지 않아요. 기독교인은 점을 보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에는 역시 절반만 보면 안 됩니다 라고 답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점괘 보면 안 됩니까? 사주 보면 안 됩니까?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점괘를 봐야 되냐 말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좋고 싫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미워하신다니까요. 아유, 재미로 본 건데 어때요? 라고 이제 했는데 기독 청년들의 60%가 점괘의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사주나 점괘에서 나온 내용이 계속 머리에서 맴돈대요.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무슨 일이 벌어졌어. 그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다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을 알려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게 만들어요. 계속 찾아오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 찾아가는 거야. 왜? 그 말대로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감기 걸릴 겁니다. 예를 들면 감기 걸렸어. 진짜 맞네. 어떻게? 또 찾아가는 거야. 여러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재미를 보는 것도 영향을 받아요. 26년간 무속인으로 살다가 2017년에 예수를 만나서 거듭난 심선미라고 하는 전직 무당 성도님이 계십니다. 단일 기도에 간증을 하셨어요. 그가 무속인 시절에 자기 고객의 20%가 크리스천이었답니다. 5명 중에 1명. 확률상 여기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확률상 20%래요. 왜 크리스천들이 무속인을 찾아오냐? 전직 무당으로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로 능력이 없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불투명한 미래를 빨리 보고 싶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찾아왔대요. 근데 그분의 말이 크리스천은 십자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여튼 왜 찾아왔어 거기? 미래가 보고 싶었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서 이제 돌아가면서 양심이 찔리니까 내가 회개해야겠다 하고 회개하고 또 뭐가 문제가 있으면 또 찾아온대요. 이게 막 반복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전직 무당으로서 크리스천들에게 간절히 당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로서요? 전직 무당으로서 26년간 그 세계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간절히 당부하기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점을 보는 것은 돈을 주고 사망을 사는 길입니다. 죽음을 돈을 주고 사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점집 찾아가지 마시고 장난으로도 재미로도 보지 마시고 연말 연시에 가장 많이 북새통을 이뤄요. 젊은이 교회 가지 마십시오. 안 가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유혹할 수 있으니까 재미를 한번 해봐. 너희 커플의 궁합이 어떤지 봐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이 잘 살지 안 살지 이름을 좀 잘 맞춰봐야 될 거 아니야. 사주 봐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온다니까. 온라인으로 하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쉽게 접근해가지고 온라인이니까 귀신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접근해 온다니까 정말.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점을 보는 것이 꼭 점집에 가야만 혹은 온라인에 점을 봐야만 점을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거역하는 것이. 자, 15장 23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그러면 거역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거예요. 그것은 점치는 죄와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굉장히 두껍지만 그냥 두 줄로 요약이 돼요. 성경 말씀이. 첫 번째,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전체거든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올해를 한번 돌아봅시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정말 오래 전적으로 사랑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었어요, 갑자기.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이 말씀을 통해 보니까요, 우리 양떼들을 그렇게 사랑했는가? 그렇지 못했더라고요. 목숨 다해 사랑했는가? 그러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저 뭐 한 겁니까? 거역했으니까, 말씀 거역했으니까 뭐 한 거예요? 점친 겁니다. 저도 점친 거예요. 고집스럽게 순종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옳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우상 숭배인 거예요. 나를 섬긴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엄준한 율법의 말씀 앞에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다 걸려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이 31장의 결과처럼 멸망입니다. 예외에는 아무도 없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라고. 순종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거역하고, 그게 다 우상 숭배한 거니까 여러분, 그 결과는 다 결국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자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왜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가? 특정 지도자들의 만의 문제인가? 물론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거역하는 죄, 우리가 점을 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국가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다니엘이 나라의 황폐함을 보면서 저 무능한 지도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서 9장 14절입니다. 주님께서 재앙을 간직해 뒀다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깔닥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회복이 되지 않은 채 그렇게 있으니까 지도자들이 무능해서 저렇습니다, 저들을 다 처단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역시도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느헤미야 1장 6절 보세요.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진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켜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이렇게 망가진 것입니다.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진정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분들의 이 기도를 가만히 읽어보면 내 편은 옳고 저 편은 틀렸고, 나는 옳고 저들은 틀렸다, 그런 이분법적 구조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깨어있는 백성들이 되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은 채 그저 나의 인생만을 위하여 탐욕스럽게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것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비극적 몰락과 국가적인 재앙의 근본적인 뿌리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사울의 단지 개인의 영적인 일탈과 타락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가 회개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더 뿌리는 사실은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사무엘상 8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백성들이 뭘 하냐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사무엘이 아니 하나님이 너희의 왕인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어떻게 하나님 제껴놓고 왕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냐, 이거 반역 아닌가? 사무엘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왕이신데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라고 하죠. 8장 7절 보세요.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허락하셨어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백성들의 요청이었습니다. 그 요청의 결과가 사울 왕이었지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태생적으로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왕이 된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중심으로 모시기를 거절을 하고 보이는 인간 왕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상황 속에서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더 의존하는 우상 숭배를 범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닌데 사람을 더 의지하는 혼합적인 신앙 가운데 사울이 탄생을 한 것이죠. 그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계명의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고 미워하는 죄는요, 우상 숭배입니다. 외도하는 거예요. 바람 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가 외치죠. 왜 국가가, 우리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국력이 약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때 우상 숭배를 얘기해요. 예레미야 2장 5절에 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돈을 쫓아다니며 쾌락을 쫓아다니며 성공을 쫓아다니며 명예를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13절에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버렸대요. 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줄줄 새는 웅덩이를 가지고 우리에게 물이 있어,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의지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을 살게 해줍니까?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지금 보기에는 뭔가 그것이 나를 위해 해줄 것만 같아. 그것이 돈이든 간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이든 간에, 여러분 성경의 진단은 물이 새는 웅덩이입니다. 결코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신년부터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재앙은 단지 지도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너무나 배가 불러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 주님께 대한 헌신을 드린다고 하면서 모두 드리네 하지만 조금 드리네, 조금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조금 아까워하며 드리네.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이제는 주님보다 주님이 주신 그 무엇이 더 좋아, 그것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정치적으로 어떤 특정한 팔을 만들어서 지지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진정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하며 겸비하며 우리가 주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때인 거예요. 그게 성경의 전반적인 메시지입니다. 사사기 내내 그 내용이었어요. 왜 속국이 되었느냐? 이스라엘의 범죄에서 속국이 된 겁니다. 모압도, 미디안도, 암몬도, 블레셋도.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면 사사들이 나와서 구원해주면 시간 지나면 언제 그랬는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게 내내 사회사기의 사이클이었다고. 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보면 참 인상적인 장면이 나와요.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사울과 세 아들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이죠. 전체가 목이 잘린 채 성벽에 매달려 있어요. 엘프리드 에더사임이라는 작가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제 블레셋의 어두운 밤이 되었다. 이제 그날 전쟁이 끝나고 밤이 된 거예요. 성벽에 시신이 걸려있지. 밤이 되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머리 잘린 시신들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가운데 독수리들과 자칼들의 울부짖음 속에 벳산의 벽에 걸려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다.
얼마나 비극적인 장면입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장면이에요. 우상숭배의 결말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들을 긍휼히 여긴 자들이 있었어요. 요단강 동편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자녀들에게 한 일을 듣고 밤을 새서 와서 사울의 죽음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서 야베스로 돌아와 그의 죽음을 모두 거기에서 화장하고 뼈를 거두어다가 에셀나무의 아래에 묻고 7일간 그들을 위해, 사울과 세 아들을 위해 금식하며 애도합니다. 이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초기 즉위했을 때에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위기에 처했을 때, 모압이 쳐들어왔을 때 이 사울이 군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 가서 구해 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거의 40년 전쯤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은혜를 지금까지 기억했다가 사울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죽을 위기 각오하고 가서 그 아들들의, 또한 사울의 장례를 잘 치러줬어요. 다윗이 이 소식을 나중에 듣습니다. 길앗 사람들이 장례를 해줬던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왕 사울과 나의 영혼의 친구 요나단 잘 장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겠습니다. 다윗이 약속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이에요. 자신의 정적이 죽었다고 왜 그거 장례해 주냐고 하지 않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제 오늘 이 31장을 가만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벽에 목이 잘린 채 걸려있고 비참한 죽음과 수치스러운 죽음과 모욕을 당하는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떤 희망을 느낄 수 있나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수치스럽게 죽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시신이 다 볼 수 있도록 전시되셨죠. 바로 그날도 무슨 희망이 있겠나 싶었어요. 흑암이 두려웠습니다. 아,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원수들은 그분의 옷을 벗기고 조롱하면서 그의 죽음을 축하했습니다. 아, 이 자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자기 자신도 구하지 못하는 왕이었어. 이게 무슨 왕이야 라고 조롱을 하며 기뻐했습니다. 왕의 죽음을. 그날도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왜 그렇게 죽으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이 오늘 31장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죽음이 누구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추악한 우상 숭배의 죄를 뒤집어쓰고, 원래 그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예요? 그게 우리의 죄잖아요. 우리가 죽었어야 될 그 추악한 마지막 이 처형의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시고 죄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위치에서 우리 대신하여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시고 그의 시신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그 상황을 왜 당하신 거죠? 우리를 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31장은 참으로 슬픈 이야기고 정말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그러나 기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원래 우리에게 이렇게 당했어야 될 것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이 모든 추악하고 수치스러우고 모욕을 다 당하시고 죽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그 다음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의 이 죽음을, 우리가 당했어야 되는 죽음을 대신 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31장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 동시에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지셨다는 뜻이니까.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에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어떤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셨는데, 다 갚아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주님을 배신하며 살 수 있겠냐고요. 바람피며 외도하며 다른 우상 쫓아가며 살 수 있겠냐고. 이것을 안다면
주님이 어떻게 죽었는지 안다면, 원래 우리의 죽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안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이건 참 슬픈 소식이면서, 왜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고 우리가 어떠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니까 이건 슬픈 소식인데, 동시에 기쁜 소식인 이유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 대신 사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주의 용납받는 자녀가 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사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셔야 되고, 바로 이 사울의 죽음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죽음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진정 더 나은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하여 이 나라도 진정 통치자이신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나라로 바꾸어 가시리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근데 이 나라에 깨어있는 백성이 몇 명입니까? 10명이 넘죠. 더 있죠. 그들이 있는 한 이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우리 기독 청년들을 통해, 우리 젊은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런 젊은이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이 온전히 죽어야만 다윗으로 상징되는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어야 다윗의 통치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죽음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인데 동시에 기쁜 이야기도 한 것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 안에 내 마음대로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고집스럽게 살고자 하는 이 사울의 이 모든 악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이미 죽었음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기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사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가 주셔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인하여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생각과 삶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거역하는 마음들, 마음들, 주의 거역의 마음들, 반역의 마음들을 꺾어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그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새롭게 하소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젊은이 아버지여 주님 안에 있는 새로운 능력이 고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사울, 이기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울의 비참한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죽음을 봅니다. 거역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그 우상 숭배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인 것을 보며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땅에 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골고다 그곳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며 그렇게 우리 위치에서 우리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주셨사오니 우리 젊은이 교회 예배에 참여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참여한 모든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어느 한 명도 이 복음에서 제외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신실하게 끝까지 배신하지 아니하고 바람피지 아니하고 외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증인들의 여정을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젊은이 교회 공동체에 우리의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말씀으로 또한 공의로 진리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불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감춰졌던 것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과 같이 흘러가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금으로 주님께 정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므로 구별할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되어서 저의 삶마다 저의 모든 학업마다 곳곳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넉넉하게 모든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이 교회가 새롭게 하나님 재창립하여 셀그룹을 편성하며 말씀과 또한 옛 성경 일기와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셀 가운데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거듭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진정한 선교적 공동체로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영역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들이 되는 데에 우리 젊은 유기의 청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10년, 20년, 30년 뒤가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더욱더 복되고 경건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드리며 나의 백성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미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늘의 땅을 고치리라. 그늘의 땅을 고치 우리 두 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심이 사울의 죽음이 곧 우리의 죽음이었음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간 사랑하는 모든 젊은이 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저들의 학업과 저들의 직장과 가정과 저들의 삶과 미래 가운데 주께 사랑하시는 이 나라 주국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